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왜 말이 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산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그 엄청난 불이 일어났으며 산 위에서 불꽃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막 불이 일어나며 화염이 치솟는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모닥불 앞에서 불멍 때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엄청난 불과 화염 속에서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염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하고 장엄한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구나. 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냥 모닥불이 아니었습니다. 큰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두려워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직접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장엄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게 하옵소서. 대언이라는 이 말은 대신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두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둔 말씀으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 오늘은 누군가가 이 말이 필요한 분이 있구나. 그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입에 이 말을 주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제가 제 분별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뭔가 나는 전혀 이 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걸 느낀단 말이죠. 이건 누군가가 필요했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준비하던 말씀인데도 나갔구나. 근데 그 말에 은혜 받고 그 말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하기 싫은 말도 줍니다. 이런 말은 너무 독하고 너무 직선적인 말인데, 그런데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선지자도 망하는 경우, 죽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백성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죽습니다. 선지자는 죽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순종하면 그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건 첫째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최고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가 하는 거 알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말이 성취함이 정흠 또는 성취함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성취함이 있느냐라는, 그가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정흠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그거 가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것은 다 가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나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오래 전입니다. 방송국에서 중계가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재림을 한다고 중계가 나왔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기는 모든 방송에서 하늘을 비추고 중계를 했다니까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 예언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출을 하고 막 모여서 단체로 예배드리고 굉장했어요. 그러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짜 선지자였죠.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짜 선지자들이죠. 다 그때 한번 몽창 뽑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단을 분별할 때도 그 말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경험함이 없으면 성취됨이 없으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재미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이야기니까 재미로 들으십시오. 뭔가 저한테 물으러 올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간혹 하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느낍니다. 그냥 느껴요. 그냥 느낍니다. 때로는 이 말을 직접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과거에 안희정이라는 정치가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똑똑한 교수들이 싱크탱크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도지사를 할 때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 누구나 저 사람이 정말 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죠. 저는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제가 그 말을 툭 내뱉고 말았어요.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안희정 씨는 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하고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왜 이런 말 했지? 근데 툭 해버렸어요. 내가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바람둥이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해버렸어요. 1년 있다가 여자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죠. 감옥에도 가고. 1년 이후에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 말은 우리 동기 제 가까이 있는 목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툭 뱉은 말이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재작년에 막 집값 올라갈 때도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내가 집을 구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정말로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말은 정말 재미로 들으십시오. 물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였죠. 22위, 피파 랭킹 22위가 100미디와 싸웠는데 1대1로 비긴 그 홈 구장에서. 그러니까 뭐 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엄청나게 한국하고 비겼다고도 홈 경기에서 어웨이에서 난리 법석을 띄웠습니다. 축구 협회장이 한국 돈으로 뭐 엄청 그 나라 평균 임금이 60만 원이야. 3억에 대한 보상금을 막 걸었습니다. 엄청난 돈도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태국에 가서 시합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툭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대0으로 이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3대0으로 이겼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따져요. 아니 왜 1대1로 비긴단 말을 근데 왜 안 했어? 근데 내가 그때는 아무 말이 임하지 않았어. 당신 잘 들어야 돼. 나는 임하지 않은 말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임한 말이기 때문에 한 거야.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내가 걱정을 했나 봐요. 한국이 그 어웨이 경기가 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지 하나님 그렇게 확신을 주었어요. 아내가 막 따진 거죠. 왜 말 안 했냐고. 1대1로 비긴다고. 그래서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으러 오지 말라니까요. 단 어느 날 안희정 씨처럼 베트남처럼 땅 어느 날 툭 임할 때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툭 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다. 툭 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여러분 너무 오래 사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는 그렇죠. 성경적이냐라 성경적이냐. 두 번째로 그의 말이 성취함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이 성경적이냐. 두 번째 성취함이 있느냐. 이것이면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냐 성참이 있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복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속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